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 저는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치 없는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곳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제가 자매를 좋아한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 자매를 위해서 돈을 쓰면 좋아하는 거고, 그 자매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을 쓰면 좋아하는 것이고, 돈을 안 쓰면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안 씀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짠돌이 김준혁 전도사님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퍼플 사모님에게는 돈을 쓰거든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짠돌이 같이 계속 모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뭐 사모님 뭐 해준다고 그래. 여러분, 아무리 짠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그걸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뭘로 증명될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라든지 아니면 재물을 완전히 도외시하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몇몇 분들이 아마 제게 그런 고민을 드렸을 텐데, 우리 갈릴리 지체들이 처음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처음 취업을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정훈이 어디 있지? 29대. 노정훈 어디 있노? 손 들어. 정훈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로덴 카페에서 너한테 한 얘기 있잖아. 기억 안 나요? 적금 넣으라고 했잖아요. 적금 넣으라고. 기억 안 나요? 돈 번다고 막 쓰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적금하라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오케이, 좋아요. 취업을 하면 용돈 받아서 쓰다가 갑자기 내가 벌어서 돈이 생기면 그거 막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을 굴려야 되고요, 또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돈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라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 돈을 섬기는 것과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은 죄예요, 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을 소중히 다루는 것을 넘어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을 겸하여 섬긴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 아니냐.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내 종이 아니냐.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 취급하니? 너희들이 나를 주인 취급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바로 대꾸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대꾸하는지 우리 1장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대접, 주인 대접 난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대접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대접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딱 내미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우리 1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엄밀히 말해서 제물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서 드리는 예물,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 아닙니다. 제물을 안 바친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 안 드린 것 아닙니다. 헌금 안 드린 것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생각할까요? 공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공경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주 예배도 드렸고 매번 예물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너희가 드린 그 제물 그거 저는 거였잖아. 눈먼 것이었잖아. 병든 것이었잖아 라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은요 눈먼 것을 드려도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깐깐하게 굴지 않습니다. 넙죽넙죽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세요. 너희가 이런 제물 드렸는데 나 그거 안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에 깃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연보함에 2렙돈을 넣은 과부를 보시면서 그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헌금 액수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헌금 액수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지만 사실 헌금 액수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헌금을 드리거든요. 왜?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되었을 텐데 굳이 왜 제물을 드리냐는 것입니다. 드리려면 온전한 제물을 드렸으면 될 텐데 왜 총독, 사람도 받지 못할 그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병든 것을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제물도 버리지 못하는 이 둘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이죠. 복잡한. 여러분 오늘 제가 성탄인데 아까도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제가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결단이 생겼습니다. 성탄절날 성탄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확실한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꽝입니다. 목사님 돈이 뭐라고요? 아니요,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 여러분 디모데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돈이에요. 돈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서지 않으면 어쩜 우리 역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 맛본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봉사하는데 내 친구들이 이만큼 돈 투자해서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 낙심하는 청년들 내가 한둘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부러워하다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재물, 돈의 위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돈을 겸하여 섬길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이 내일을 책임져 준다고 믿기 때문에. 내일을 책임져 준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6장 저도 펼쳐놨거든요. 여러분 6장을 딱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잘 보면 일단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다 괜찮은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글씨가 되어져 있죠.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글씨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 한번 보세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양한 이야기로 보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34절까지 여기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계속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 돈과 염려는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한 뒤에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온 뒤에 우리를 향해서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과 염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돈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돈 없으면 염려는 증가합니다. 맞죠?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염려들 중에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것을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염려들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은 돈이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결해 줘요, 안 해줘요? 해결해 줍니다. 바로 해결해 줍니다. 바로. 먹을 게 없어요? 돈 있으면 됩니다. 입을 게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돼요. 바로 그냥 다 돼요. 그냥 돈 무시하지 마세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간혹 이 현실에서 도피해서 교회 안에만 이렇게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게 마치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요, 풍파를 맞아가면서 거기서 버텨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세상 돈 무섭습니다. 돈 벌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이 돈 이거 월급 한번 받으려고 모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인격 모독 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때 신앙의 옥석이 가려진다고요. 우리 자매들은 저기 자모실에 한 해놓고 3년, 4년 정도 처박혀가지고 저기서 예배 드려봐야 그래야지 옥석이 가려진다고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안 돼요.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돈에 대해서 현실 부정하는 자세, 이것도 옳지 않아요. 돈은요, 먹는 것, 입는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기도 하고 투자를 해서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안전망을 마련해 두는 거죠. 이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아팠잖아요. 아파서 제가 살을 뺐잖아요. 아파 보니까요,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막 제가 벽을 잡고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어질어질해요. 근데 그때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아파서 힘들고 이런 것보다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우리 혜원이 혜준이 누가 키우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목사라고 뭐 목회를 어떻게 하냐, 우리 갈릴리 어떻게 하냐,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우리 혜원이 혜준이 누가 공부시키지, 누가 입혀주냐, 누가 먹여주나. 사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를 깎 깨물고 정말 달려갔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픈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파서 부모 노릇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자식들 도와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전에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편의점에 들렸는데 눈에 로또 복권이 있네. 그래서 한 번도 사보지 않았지만 사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로또 복권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어느 날 우리 장모님 집 앞을 지나갔는데 로또 복권 뭐 1등 당첨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가게 있잖아요. 그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데 왠지 저기 들어가서 사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거든요. 나 목사지 정신 차려. 그러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이제 12월 31일 토요일이 되어졌어요.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1등이 당첨된 거예요. 1등 30억 1등 상금. 제 동생이 공장에서 일할 때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가 1등에 당첨됐대요. 그것도 같이 회식을 하고 있는데 회식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바뀌더니 분주하게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날 회사를 사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로또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공장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천직이 아닙니다. 천직이. 그 사람의 천직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등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사라질까요? 30억. 한 100%, 99.9%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99.9%?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30억 당첨됐어요. 어떨까요? 안 되면 개척하지 뭐 그거 30억 가지고. 아니에요? 눈치 보고 장로님들 하고 성도님들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30억 돌았어 그냥. 모든 염려가 사라지겠죠. 솔직해지자고, 우리가 솔직해지자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섬겨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돈과 하나님을 견줄 만큼의 유혹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네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돈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겨서 이 어정쩡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명확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돈 맛을 본 뒤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존재이지 만물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돈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돈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정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하는 것이고요.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봤을 때는 그를 향해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을 다스리는 자의 자세예요. 물질 앞에서, 이 재물 앞에서 여러분들의 주종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돈을 주인 삼지 않으면, 돈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나? 뻔한 대답이지만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돈으로 염려를 해결하지 마라. 내가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그 새들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백합화에게 물을 주거나 백합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합화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땔감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들풀을 입히시고 백합화를 기르시고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돈의 위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의 의식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만 돈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한번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성경을 펼쳐보세요. 자, 성경을 펼쳐보세요. 자, 이 한 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 연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 대조 이런 것들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5절 한번 보세요. 6장 25절. 여러분 여기에서 비교가 되는 두 쌍이 나옵니다. 비교가 되는 두 쌍. 뭔가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단어로는 총 4개고요. 비교가 되는 2개의 쌍이 나옵니다. 뭐죠? 예, 목숨과 음식. 그 다음에 몸과 의복. 맞죠?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음식이죠. 음식 맞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음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는 의복이죠. 의복.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음식과 의복 자체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만 사실 그 염려의 아주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입니다. 맞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먹는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입는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과 몸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사기 위해서 또 의복을 사기 위한 돈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3절 이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돈이 음식과 의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절대로 돈이 우리의 목숨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과 몸만 주관하고 의복과 음식은 돈이 책임져 주는 것일까요? 의복과 음식은 오직 돈이 책임져 주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로 하신지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숨과 몸과 음식과 의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사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안 느껴져요. 지금 내 힘으로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저절로 내 심장이 뛰고 저절로 나는 폐로 호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산다고, 내 잘나서 산다고, 내 힘으로. 나 안정적 직장 있어, 나 돈 잘 벌어, 나 모아둔 거 많아, 나 집 몇 채 있어.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처럼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목숨과 몸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목숨을 위해 필요한 음식, 몸을 위해 필요한 의복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도 있고 내일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 내일을 창조하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발에 다 부었던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여인에게는 허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와 예수님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가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인데 그 돈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 앞에서는 푼돈이었거든요. 푼돈이었어요. 제가 매주 갈릴리 설교를 하다가 올해부터 샬롬 청년부와 예배가 통합되어지면서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는데 헌금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절반을 훌쩍 넘고 아마 오늘도 그랬을 겁니다. 헌금을 하는 청년들 중에도 준비된 헌금이 아니라 갑자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빨리 저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수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문 걸어 잠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예배를 받는 게 하나님이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려진 예배, 우리의 마음이 드려진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하면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라면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52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예배를 물리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서 담당 사역자로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갈릴리의 리더들의 헌금 생활을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 교족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기명으로 헌금을 했다면 헌금한 횟수들이 다 나오거든요. 저만 볼 수 있습니다. 담당 사역자만.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보려고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신앙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액수는 제가 모릅니다. 액수는 모르고 횟수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갈릴리 리더들 107명 중에 22%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22명. 제가 샬롬 사역자들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샬롬 사역자들. 샬롬 사역자들이 조사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33%. 샬롬의 리더들 중에 33%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인식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사임하시기 전에 여기서 11조 설교하셨죠? 기억나세요?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드세요. 했을 때 제가 손 드는 거 뒤에서 다 봤거든요. 11조 해야 된다는 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달라요. 제가 우리 선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리더들 많아요. 리더를. 우리 갈릴리의 리더들 2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아예 드리지 않습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섬겨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헌금하지 않지만 저 하나님 섬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헌금하라는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크게 확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은 나의 목숨, 내 몸, 나의 음식과 의복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 입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다시 점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헌금 액수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멸시하는지를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나를 속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돈 앞에서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